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영향력과 회복시키는 능력. 우리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요 기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고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열왕기하 5장에서 중요한 인물은 사실은 두 사람이죠.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관과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나아만은 오늘날 시리아인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지만 불치병에 걸렸고 엘리사 선지자는 그에게 치유의 길을 알려주었으며 나아만이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기적적인 치유를 받았다는 내용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나치기 쉽고 또 자주 다루지 않는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인물입니다. 어린 여종이죠. 이 어린 여종이 전한 복된 소식에서부터 나아만은 나병에서 치유를 받았을 뿐 아니라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아람 나라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강함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무명의 소년을 다루면서 복음의 영향력과 복음의 이 회복시키는 능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자라고 하더라도 복음을 전할 때 영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라. 여기서 우리는 어린 여종의 이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리다. 두 번째, 여자다. 셋째, 포로로 잡힌 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특징은 당시 기준으로 했을 때 무기력함의 3종 세트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리다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고 연약하다라는 뜻이고, 여자라는 것은 당시에 남자들만 숫자로 카운트되는 사회 속에서 여자라는 말은 존재감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와서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처가 있다는 말이고,
또한 종은 당시에 짐승 취급을 받았던 가장 낮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이 세 가지 특징을 모두 갖고 있는 가장 낮은 존재인 이 어린 소녀가 여주인에게 복된 소식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 어린 여종은 갖고 있었고 자신이 믿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 앞에 계셨더라면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의 나병을 고칠 것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우리는 보통 선교와 전도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고요. 같은 문화권 내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걸 전도라고 합니다. 이 소녀는 자기와 민족이 다르고 문화도 다른 여주인에게 지금 복된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어떤 불치병이라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으니 나아만 장군이 그 앞에 있었다면 치유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 소녀는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어린 소녀의 몸종인 사람, 또 짐승 취급받는 가장 낮고 천한 이 자가 지체 높으신 여주인에게 제안을 하거나 또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사실은 아닙니다. 설령 말을 했다고 한들 그 여주인이 그냥 흘려듣거나 그러면 그냥 무시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주인이 어린 여종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 이것은 사실은 1차적인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여주인이 자기 남편 나아만에게 전해요. 그러면 여러분,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군대 장관이 아니라 나라를 위험 가운데서 건져냈던 구국의 영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구국의 영웅이자 왕의 신임과 총애를 두루 받았던 사람인데 한낱 어린 여자 노예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내가 한 말에 역정을 내거나 무시해버릴 수도 있는데 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어린 여자 노예의 말을 그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차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정말 놀라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나아만이 자기가 보필하고 있는 강대국 아람의 왕에게까지 가서 그 말을 전합니다. 왕에게 나아갈 때는 아무래도 이제 가족들한테 말하거나 동료한테 말할 때랑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뭔가 격식을 갖춰야 될 것 같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분이 왕 아니에요. 그런데 어린 여자 노예가 이런 말을 하던데요 라고 전하면 권위가 안 서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각색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나병 잘 고치는 의사가 있다던데 제가 좀 갔다 오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이 나아만이 각색도 안 하고 있는 그대로를 전하죠. 우리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각색도 안 하고요. 그대로 전했습니다. 어린 소녀를 오랫동안 보아왔던 나아만의 아내나 또 나아만이야
자기 식구니까 그냥 뭐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한 나라의 왕이 그래도 제대로 된 사고와 반응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보통의 왕이라고 한다면 이럴 것 같아요. 나아만 장군에게 나 장군 왜 이래? 나병이 너무 심해진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믿나? 그것도 어리고 여자고 노예가 했단 말이라면서 이렇게 질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왕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람 왕도 그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기적이자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은 고개만 끄덕인 것이 아니에요. 더 적극적으로 선물과 함께 친서까지 보냅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아람 왕이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일이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일이었느냐?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으면서 격한 반응을 보이며 아람 왕의 그 제안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말도 안 된다고 이스라엘 왕이 지금 펄쩍펄쩍 뛰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걸 제안해가지고 만약에 고침을 못 받으면 그걸 빌미로 삼아가지고 우리를 침략하려는 이 아람 왕의 계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람 왕이 어린 여자 노예의 말을 믿은 건 기적 같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무리 힘없고 존재감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 안에 있는 능력 때문에 전하는 자의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작은 자의 영향력은 바로 복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는 무명한 자였지만 그가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영향력이 생기게 되었고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안 들을 거야 라고 지레 겁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믿을 거야, 안 받아들일 거야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주인에게 말할 때 여주인이 듣고요. 나아만에게 전할 때 나아만도 들으며 한 나라의 왕인 아람 왕도 귀담아 듣는 걸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여자 노예라는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그가 전한 복음의 영향력 때문에 여주인 나아만 그리고 아람 왕까지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복음을 못 전한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전도하면 모두가 즉시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그것은 아니죠.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전할 때 게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 마음문이 닫혀져 있는 사람은 복음을 거부하게 돼요. 나아만과 같이 치명적인 질병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음을 깨닫고 마음이 가난해져서 갈급한 마음으로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전할 때 그 복음 메시지는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여종은요,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셔. 하나님은 우리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셔.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고치실 수 있는 치유의 하나님이셔. 이것을 이 소녀는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고쳐주실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 소녀의 증거와 나아만의 갈급함이 만나니까 불치병이 치유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장례식 갔다 왔는데요. 장례식에 그러니까 이제 남편분이 소천하셔서 이제 아내분 이야기를 잠깐 들을 수가 있었는데 그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총에도 몇 분 오셨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배우는데 열기가 있으셔가지고 한국 교총에서 강연 같은 게 있으면 오셨었던 거고, 그리고 특별히 한옥 목사님의 리더십 책을 무려 3권이나 읽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올케 언니가 사실은 완전 불교 집안에 올케 언니가 시집으로 왔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올케 언니를 이 자매님이 되게 좋아했던 거죠. 좋은 마음으로. 그러다가 올케 언니 집안에, 그러니까 오빠의 집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니까 아 그래요 언니 하면서 이분이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움직여서 그렇다면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한번 좀 숙고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도 안 다니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움직였고, 그래서 이분이 교회에 나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분의 가정에 일주일에 3번 와서 청소해 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성도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3년 동안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상해한 것도 아니고 새로운 교회 나간다고 하니까 너무 소름이 돋을 정도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동이 올 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진지해서 좀 재밌는 조크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나라에 임금님이 계셨어요. 근데 갑자기 이 임금님께서 서거하시면서 이제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10살짜리 아이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10살짜리가 왕이 됐어요. 얼마나 철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왕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10살짜리 장난꾸러기 꼬마입니다. 이제 어전회의를 하는데 지루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말만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지를 않나. 또 어려운 말을 막 몇 시간씩 하니까 너무너무 지루한 거죠. 그래서 게다가 그 시스템 자체가 뭡니까? 정승들이 다 결정하고 왕은 그냥 승인만 해주는 그런다 보니까 너무 지루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는데 코가 너무 간질간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코딱지를 팠습니다. 그랬더니 영의정 할아버지가 그것을 유심히 보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하, 보기에 민망하옵니다. 그때 10살짜리 꼬마가 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도 해봐. 재밌어.
그러고 나서 이제 영의정이 이제 퇴근을 해서 집안에 갑니다. 그러면 이 영의정은 이제 집안에서도 우아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이제 책을 봅니다. 영의정의 아내인 이 정승 부인께서는 옆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습니다. 한참 책을 읽고 있는데 영의정도 코가 간질간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승 부인 몰래 코딱지를 파고 있었는데 들킨 거예요. 자, 정승 부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감 보기에 민망하옵니다. 그때 영의정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명이요. 네. 전도에 대한 책 중에 전도는 어명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너도 해봐. 재밌어. 이런 것도 어명이라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전도가 어명이에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왕 대신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을 지상 명령이라고 해요.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저급한 사람은요, 사람을 논한다고 합니다. 누가 뭐 했대, 이런 뒷담화하는 거 하고요. 중간 정도 되는 사람이 뭐 하냐, 사건을 논합니다. 뭐 미사일을 쐈다더라, 뭐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이런 거 논한다고 해요. 근데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람들은 사상을 논한다고 하죠. 사사로운 사람 뒷담화나 사건, 사고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상 중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영원한 가치인 복음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낙심한 영혼들이 일어설 수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문화권을 넘어 복음의 빛을 비추는 데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어린 여종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평화롭고 어쩌면 유복하게 잘 살던 어린 소녀였습니다. 부모님과 또 형제 자매들과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걸 봐서 아마도 좋은 신앙 교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동네에 나가서 친구들과 뛰놀며 즐거운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더니만 정황상 그때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 같고 형제 자매도 다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가 운 좋게 살아남았는데 울고 있으니까 불쌍한 마음에 그냥 노예로 삼겠다라고 해서 이 아이를 데려갔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 입장에서 볼 때 유복했던 가정이 박살나고 정들었던 고향에서 강제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나요? 풍비박산이 났다라고 하기도 하고 패가 망신했다라고도 하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비슷한 날벼락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임한 황당한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신방을 다녀보니까 절절히 다가오더라고요. 너무 건강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암이라는 진단을 받기도 하고요. 낙상으로 하반신 마비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도 접합니다. 또 너무 유복하고 사업 잘하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부도가 나면서 감옥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도 생기죠. 너무나 순종적이고 부모의 자랑이었던 자녀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장성해서는 어느 순간에 부모와 말도 하지 않고 인연을 끊어버립니다.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과거에 부모가 어느 순간에 자기에게 섭섭해하게 했던 사건 한두 가지를 들먹이면서 이런 부모님과 나는 그동안 너무 힘들었고 난 더 이상 부모님과 같이 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연을 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부모 중에 어떤 분은 가족들 모르게 몇 년 동안 엄청난 빚을 지셔서 그 빚으로 온 가족을 다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황당한 고난을 저와 여러분들이 겪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반응은 보통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 섭섭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믿고 섬겼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묻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걸 믿는 사람일수록 실망감은 더 커집니다. 하나님을 마음 다해 섬긴 결과가 이런 겁니까? 라고 울부짖을 수도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작가가 쓴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읽으면 위로가 되는 책이죠. 하나님께 섭섭한 사례들을 모아둔 책입니다. 그래서 황당한 고난을 당하면 아무리 믿음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고 고통 속에서 왜 그러신 거냐라고 울부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미움입니다. 어린 여종은 나아만에 대해서 분노와 미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부모가 전쟁으로 인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 전쟁을 일으킨 총사령관이 나아만이었으니까 결국 주범은 나아만이었던 것이죠. 날마다 나아만을 봐야 하니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황당한 고난의 대상이 사람일 경우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와 미움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세 번째 반응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입니다.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모님도 없고 자기 처지는 타국에서 종살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너무나 비참한 것입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울기도 하고 때로 한동안 멍하니 초점 없는 눈으로 시간을 보내기도 했을 것입니다. 깨지고 상한 마음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연명해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바로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께는 섭섭하고요. 원수에 대해서는 분노하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읽었습니다만 2절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나 나만에 대한 분노나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감이 느껴집니까? 전혀 느껴지지 않죠. 여주인에게 오히려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 소녀가 회복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도 극복을 했고 원수에 대한 분노도 긍휼로 바뀌었고 자기 자신을 더 이상 비참하게 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존감이 건강하게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극복되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만에 대한 분노도 해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만을 용서한 것 같아요. 나아만을 용서한다는 게 어디 나옵니까? 그의 아픔을 이 소녀가 보잖아요. 나아만이 회복되어
행복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에게 가면 나병도 나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의 아픔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가 진정으로 낫기를 원하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 어린 요정이 계속 원망하고 분노 가운데 살았다면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를 죽게 하고 나를 노예로 끌고 와서 내 인생을 망친 원수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다고?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말은 하지 않지만 사람들 안 보이는 데 가서 미소를 짓겠죠. 꽃이다. 잘 됐다. 남의 눈에 눈물 흐르게 하더니 천벌을 받았구나. 결국은 내가 저럴 줄 알았지. 나병이 살이 또 썩는 병이잖아요. 숨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죠. 하나님, 원수 나아만의 살이 팍팍 썩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냥 뼈까지 썩어 문드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 분노와 미움의 문제를 해결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영이 역사하게 되고 그러면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랑인데 예수님의 영이 가득하면 사랑하게 되지 미움의 감정 속에 계속해서 머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여종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나만에 대한 원한은 없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심으로 그가 낫기를 원하잖아요. 그의 아픔을 보는 것입니다. 남의 아픔이 보인다. 이 말은 내가 회복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회복과 힐링이 이 어린 여종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내가 건강해지니까 이제는 남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지? 그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은혜로 인해 회복되는 곳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용납으로 충만하며 용서로 충만하고 희생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원한 시기, 질투 이런 것이 다 녹아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먼저 건강한 사람,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진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전하기 전에, 전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복음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로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치유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회복돼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내 자존감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굿 뉴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요, 사람이 건강해집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져요. 사역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자기 회복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요, 엘리사가 사역하던 북이스라엘은 불신앙이 팽배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진 소녀가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이 믿음 좋은 소녀를 나아만의 집으로 파송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도 읽어보면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수리아 사람 나아만의 구원을 위해서 이 어린 여종을 보냈던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사건을 통해서 애굽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은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린 여종은 요셉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요셉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믿음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영혼은 건강해지게 되었고 신부는 어린 여종에 불과하지만 너무나 담대하게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사람을 살리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고난이 올 때 해석이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해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준다라는 것을 믿으니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나를 연단시키려는 것이구나.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고난이 있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최종적인 승리를 주시려고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탄할 때,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릴까요? 오히려 안 들리죠.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들리게 하시려고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종의 해석이죠.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그분은 고난 중에 있는 분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는 그런 고난의 기억이 생생하게 있는 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말씀이 잘 들리죠. 그런데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졸리고 하품 나고 아까 그 했던 코딱지 이야기만 계속 생각나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너무 삶이 평탄해서 그래요. 인생의 풍포와 고난 없는 인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나의 인생을 해석하게 하시죠. 시편 119편 7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없고 존재감 제로인 사람이라도 복음의 영향력으로 인해 갈급한 심령이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듣고 군대 장관이 듣고 한 나라의 왕이 듣지 않습니까? 나병과 같이 치명적인 죄로 인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음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된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이고 선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주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은 한 가지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건강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어린 여종처럼 갑작스러운 고난의 쓰나미에 몸도 망가지고 폐가 망신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이런 고난의 쓰나미 앞에서 절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피할 길이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계십니다.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내가 아무것도 없이 밑바닥에 떨어져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님만 믿고 바라본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녀는 포로로 끌려가 노예인 상태에서도 건강하게 회복되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 소녀가 나아만의 어린 아기의 피부같이 깨끗하게 회복되고 그가 여호와 신앙을 갖게 된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흘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를 위해서 나를 나아만의 집에 보내셨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병들어 있으면 섭섭하고 원망스러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내 자신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혼이 강건해져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